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 사막을 건너는데 하늘 생명의 힘으로 무사히 건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기들이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을 듣다 보면 이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 지역의 IS 이 침격으로 수많은 테러와 전쟁과 사상이 계속 살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뭔 일을 저지를지 불안합니다. 또 무지막지한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은밀하게 도시를 이 시골을 계속 치고 들어가서 세상을 짐승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김씨 일가, 이들이 수소폭탄 비슷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폭탄을 품고 폭탄 타고 있는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보게 되면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자들도 무지막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무신론자들이 여기저기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또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포용주의를 내세우면서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극렬 분자다 해가지고 단죄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풍토도 무너져 내리고요. 교회가 잘해도 복음 전파가 어려운데 교회들이 잘 못하고 있고요. 특히 목회자들이 복음의 밭을 다 조져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신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신은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어지는 분이신가? 예?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는 그것은 항구적이며 영원한 것인가? 가다가 끊어지는 것인가? 신학적 체계가 바꿔지는가? 예? 어떤 유명한 또 다른 깨달은 자가 나타나면 무너질 수 있고 이 기조가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고 가고 있는가? 안전한가? 우리가 믿고 가는 것은 안전한가? 네. 세상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내용들, 우리 믿음의 기조들, 기초들, 이것들은 정말 분명한 것인가?
우리가 잘 서 있는가? 늘 이렇게 되짚어보고 점검해보고 또 두들겨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는 분은 영원한 반석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일반 종교는요, 그 종교를 만든 창설자, 창시자, 교주라고 하는 이런 분이 없어도 그 일반 종교는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 석가모니가 빠져도 불교는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당신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석가라는 존재가 없어도 불교는 유지됩니다. 공자, 맹자가 말한 유교도 그들이 없어도 그들 가르침들은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노노맹자 대학 중용을 통해서요, 얼마든지 동자가 되고 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발전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 만들어지듯이 수제비국에 제비가 없어도 수제비가 되듯이 불교나 유교는 거기에 만든 공자나 맹자나 석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빠져버리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려요. 집을 세우고 있는데 중추가 기둥이고 대들보가 받쳐주는 것도 기둥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 잡고 있는,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뼈대예요. 뼈대가 목에서 내려가는 게 경추고, 경추 밑에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 중추뼈, 이게 중추. 사람은 이 경추, 허리, 모든 이 중간 뼈가요 기둥입니다. 이 뼈골이 무너지게 되면요 마비 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예. 전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를 다쳤어요. 이 경추를 다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비가 온 거예요. 다 마비가 와서 못 움직여요. 뭐만 움직여? 손가락 끝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문제가 뭐예요? 화장실 보고 뒤 닦는 거예요. 제일 문제였어요. 이게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뒤를 못 두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보고 난 다음에 화장실 문 입구에 내려서 종이를 가지고 거기에다 둘둘 감어.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 그런 다음에 그 조준을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중추가 무너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중추가 건강하게 서 있고 그게 연결된 신경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느끼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층에 있으면 세 사람이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귀가 안 들려. 요셉이. 여기서 뭐 말하고 있으면 그러고 와. 그래가지고 입 모양 보고 내 말했지? 한 사람은 5층에서 뛰어내렸다는데 눈이 안 보여요 또. 한 사람 귀가 잘 안 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 눈이 또 안 보인다고 왔다 갔다 하면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보여도 힘들고 못 들어도 힘들어. 근데 또 한 사람이 더 생각나요. 쪽방 있는 사람. 중동 지방에 가서 고압 전선 밑에서 일을 하다가 정액이 죽어버렸대요. 고압 밑에서 일을 하면요, 고압 전선 타고 고압 밑에 일을 하면 멀쩡한 것 같은데 정액이 죽어본답니다. 그래서 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해줬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가슴 아픈 얘기들입니까? 예. 이러한 분들의 이러한 이 아픔들,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쯤 되면 미리 밥을 먹고 올라오는 친구 있어요. 바우.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은 이빨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조금 위에만 조금 있고요. 안에가 오아래 이빨들이 다 없어요. 단 걸 많이 먹어갖고 이빨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잇몸들 속에 이들이 다 정리가 안 된 채 지금 썩어갖고 아프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맛있는 것 냄새가 나고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아픈 거예요. 씹으면. 그래서 여러분 밥 맛있게 씹어 먹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불쌍한 형제가 생각이 나. 여러분들은 이빨이 많이 있잖아. 그 친구는 이빨 딱 2개 남았어요. 여기 여짝에 이빨 2개. 예. 이빨 2개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요, 야, 그게 여기 아니네라고 제가 이제 다시 듣게 된 게 이빨 열 때 막 씹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들어봤죠? 우리 권사님 들어봤죠? 지금 들어보세요. 그게 욕인 줄 알았는데 욕 같은 복이더라고요. 이빨 줄 때 막 씹어 먹을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빨, 이것도 기초고, 여기에 신경들, 귀 신경, 요거 중추에 연결된 신경들 기초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뭘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 만든 사람이 없어도 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예수님이 없어지게 되면 성립이 안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채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렇잖아요. 또 예수를 얘기하면서도 안 믿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예수를 얘기를 해요. 얘기하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알지를 않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성경적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이 말은요, 노예라 이 말이죠. 주권이 자기에게 없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일을 해야만 하고, 저기 가서 자면 자고 목내나 하면은 내놓는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율법의 수호자였어요. 자기는 율법의 수호자. 또 유대인들이 가르쳐온 정통, 그 정통 유대인들이 가르쳐온 전통을 잘 받아들여서 지키고 있는 정통 뼈대 있는 엘리트 유대인. 유대인 중에서도 주류 멤버, 핵심은 유대인. 유대인이라는 우월감과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율법학자, 율법의 수호자, 율법 우월주의자의 참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를요, 이단자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잡아 죽이고, 예수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 믿는 저것들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모독하는 종자들이니까 이것들은 잡아서 제거하고 없애버려야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율법대로 죽어버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니,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분이라니,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택했노라 하면서 바울을 만나서 부른 목적을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 뛰어들게 되고, 로마에서 목잘려서 죽기까지 오직 복음의 메인 종, 오직 주의 부활을, 이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종으로 그의 생애를 달려갔던 위대한 증거자였던 그런 바울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모든 것에서 바꿔진 바울처럼 이곳에 온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이 역사성 위에, 그 실체성 위에, 부활의 그 생명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서서, 그 부활 위에 서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 전하는 이 소식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소식, 이 설교,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가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자손, 다윗 가문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까지 전부 다 다윗의 씨예요. 씨. 이러한 이 예언을 언약을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서 12절에서 16절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줍니다. 약속을 줍니다. 내 몸에서 날 내 후손 그가 왕이 될 것이고 그가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 뒤에 일어난 솔로몬 왕 여러분 알죠? 솔로몬 왕 다음에 다윗의 나라는 두 쪽으로 쪼개집니다. 북쪽 나라하고 남쪽 나라하고 쪼개집니다. 북왕국, 남왕국으로 쪼개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열왕기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상하는 사울과 다윗 얘기로 쭉 진행이 돼요. 그런 다음에 열왕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펼쳐지는데 두 왕정시대 양쪽 다 뭐 치고 볶고 싸우고 해서요 마지막에는 다 끝납니다. 왕정시대가 다 끝나버려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지금 뭐 4월 공천 놔두고 난리돼요. 뭐 새 누리당도 새 싸움당이 돼가지고 싸우고 있고 뭐 새천년 민주당도 영원히 싸우는 당으로 계속 싸우고 있고 여기저기 뭐 갈라지고 모이고 참 시끄럽습니다. 권력이 있고요. 돈이 있고 부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전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격호 집도 계속 싸우고 있어요. 아들, 아버지, 동생 다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시골 집이요. 우리 집도 우리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나 이제 보니까. 우리 밭들도 우리 밭이 아니에요. 나 놀랬어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걸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요. 밭도 나무 이름으로 돼 있지, 집도 나무 이름으로 돼 있지. 이거 꽝이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싸말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가질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이렇게 사니까 더 형제 같고 더 좋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헌금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전부 치고받고 싸움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무협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다가 끝납니다. 남한국, 북한국이 먼저 망하고 722년에 망하고 남한국이 586년에 망해서 다 끝납니다. 아니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내 후대에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했는데 왕도 죽고 없어지고요. 나라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약속하면 반드시 실현하시고 그거 이루어진다 했는데 나라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 무슨 힘 있는 하나님인가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일으키셔가지고 다윗의 후손을 일으키셔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시고 영원한 왕위를 얻게 하셨다 하는 얘기죠. 그분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분이 그냥 어떻게 영적 현상으로만 온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분명한 육신을 입고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이 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 그런데 족보상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의 후손은 누구냐 이겁니다. 여리고에서요 소경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후손 예수여 하고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왔는데 소경들이 다윗의 후손 예수여 하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후손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야 하며 소경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뜬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는데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은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고 알더라. 이런 놀라운 역설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귀신들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여기저기 다니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인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아들로 목수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분이 내가 다윗의 후손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믿는 유대인들이 저거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상식적으로 뭘 믿고 상식선에서 이해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맞다 해야 상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는 너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냐? 그래서 죽인 것이 세상입니다. 진리가 통하지 않고요. 상식도 통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전도를 상식적으로 해야 되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은 앞으로 다 막힙니다. 합법적으로 못하게 될 거예요. 아파트 여러분 전도하러 못 들어가잖아. 이제 동네 전도하기 힘들잖아. 네? 상식적으로 무슨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고 진리거든요. 통했습니까? 안 통한다는 얘기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성경 알지? 성경에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야. 그런데 그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 상식으로도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 성경 상식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네.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 전파는 싸움이지 상식선에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아니에요. 안 됩니다. 설득 안 당해요. 절대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심령을 어루만져서 저 속에 있는 심령을 깨우고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맞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고 고백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멋진 이 수사학자가 얘기를 해도요,
이게 맞는 얘기 같네. 그런데 그 어떻게 믿어? 하면서 안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 심령 안에서 불밝힐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비롭게 우리 안에서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요. 육신으로 역사 속에 분명히 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그 죽은 상황을 사도 베드로가 다윗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게 사도행전 2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얼마나 저는 이 부분이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큰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자기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유대인들 앞에서 부형들이여 두루소서 하면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며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되신다. 너희들이 주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야 하면서 유대인들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정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걸 몰랐거든요 그들이.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묘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27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저는 이 부분에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썩음을 당치 않는 분이라고 이 성경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은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했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온 연약한 자여 젖 먹고 자랐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피나기도 하고 그런 이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런 육신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된 것인가? 예수님은 그 안에 완전한 신성도 있고요. 완전한 인성도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완전한 육신을 입고 있고요. 그 안에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자랐어요. 먹고 자라고 피곤하고.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영혼을 아시겠어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영혼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이 영혼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 예수님이랑 똑같은 영혼을 가졌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똑같은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은, 영혼의 기능은 우리들하고 똑같지만 죄 없는 영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한 영을 본문에서 성결의 영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은 성결의 영, 거룩한 영이었습니다. 거룩한 영인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던져질 수 없는,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죽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던져져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죽어서는 안 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 속에 던져졌지만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31절을 보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 말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은 그가요 이 30절에 그는 선지하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죽음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음부 가운데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죽음 속에 던져졌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살아나게 되어서 그는 살아나게 된 이걸 가리켜서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권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다. 인정되게 되었다. 확정되게 되었다. 선언되게 되었다. 증명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그때서야 밝혀지게 됐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입증되게 되었다, 밝혀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호리조라는 단어가요, 경계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떤 땅 경계, 이것이 이만큼 우리 땅이요, 미리 정해져 가지고 등기돼 있잖아요. 등기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 등본을, 땅에 대한 것을 띄어보게 되면 아, 그거 누구 땅이 몇 평 몇 평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돼 있네, 이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등본을 띄어보니까 아, 이거 누구 땅이 어떻게 몇 평 정도로 딱 드러났네, 이거 이렇게 됐네, 이거 누구 땅이 맞네 하고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을 알려주는 것,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대인들만 몰라,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만 몰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그 나사렛 목사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사도 바울, 이 유대인의 율법 수호자였던 이 기독교 예수의 적대자였던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예수는 실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울로 하여금 눈뜨고 믿게 한 다음에 그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맞아 말이야, 맞아, 베드로로 인해서 맞아 말이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됐지 않냐, 밝혀졌지 않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하고 있지 않냐, 이걸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부활, 기독교의 부활보다 강력한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여버린다, 이것도 제일 무서운 말인데, 죽여버린다보다 더 센 말이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삼켜버리는 더 강한 세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갔지만 이거 한마디 더 해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 번역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이 연이어서 부활에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해서 딸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만 부활한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모든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는 이 부활 말이죠. 이게 역사 속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맨 처음에 게바에게, 또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는 나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 그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은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이 많은 사람들이 사기극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다 증명을 한다는 얘기죠. 증언을 한다는 얘기. 그런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는 부활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 첫 열매라는 것은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자들이 다 예수와 같이 부활에 연합해서 나중에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5를 거꾸로 하면 바로 51절이에요. 15장 5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다 같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처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죠. 예. 하나님이 아들을 부활시킨 다음 그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을 파괴하고 생명의 모습을 보인, 부활로 보인 살아있는 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반석입니다. 세상은 지금 시끄럽습니다. 대포동 미사일, 수소폭탄, IS 들었다 놨다 여지경이요, 여지경.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부활 위에 우리 모두가 서서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마지막 나팔에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내다보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